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은 이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그 기회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은 이삭인데 그 아들이 원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뭐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지금 100살이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놓고 무슨 모래며 무슨 별이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뻐하고 정말 귀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바쳐라. 이건 그야말로 이게 왜 이렇게 뒤바뀐 건지 참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정말 괴로워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그야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갈 곳도 제대로 모른 채로 떠나왔는데 떠나온 상태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에서 계속 간섭하시고 부지런히 이 믿음 없는 사람을 부지런히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겨난 상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너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이제는 당당하게 이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서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입증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외아들을 드렸다. 그 10절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인데 근데 그 이전에 조바심이 나서 왜? 점점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낳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손을 그냥 하나씩 낳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이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마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는 언약을 받았을 때에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지어서 나는 얻었다. 이제 뱀의 머리를 깰 아들을 얻었다라고 착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 자손을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남겨야 되면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이 안 되는 것이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불신앙의 방법으로 불신앙의 열매로 맺은 것들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 해가지고 자기 이제 믿음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믿음으로 기업을 일굴 거야 해놓고 그래 막 사업을 하다 보면 뭔가 이거 찌그덕빠그덕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탈세도 하고 불법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니요, 그건 복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자기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부정직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익을 많이 취했다. 결국은 그 이익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저주인 겁니다. 불신앙의 방법으로는 아들이 있어도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얻었다라고 자랑하던 하와의 아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불화가 생기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불신앙의 방법으로는 불신앙의 열매로는 자손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겁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이제 나의 아들로서의 이삭은 하나님께 죽였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죽일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나귀와 사환을 두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고 가자라고 해놓고 사환에게는 저희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라는 우리가라는 복수형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게 그냥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개정 개역판은 조금 다르게 번역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줄 알고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이 뭐냐면 그 아들 둘이 중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눈 번이 뜨고 빼앗기는 일이 있었고, 믿음으로 야곱은 창세기 말렙에 보면 이제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자기 집에서 기른 12아들이긴 하지만 그 12아들이 나중에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되리라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죽을 때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였고,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손을 엇갈려서 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또 축복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장자가 차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의 연장선일 수도 있죠.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아주 어린 시절에 17세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세겜과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있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에 내가 죽은 후에 분명히 그렇게 돌아가게 될지라도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내가 묻힐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 라고 미리 명하여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집트를 나갈 때에 보면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모세도 그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던 힘든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 아기를 보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니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모양새가 아주 빠집니다. 신생아 사진을 안 찍고 그나마 50일 100일 돼서 찍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생아 때 사진을 남겨놓으면 희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아이라 그랬습니다. 왜 아름답겠습니까?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박해와 환난과 고통 이런 것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극심한 핍박 이런 것들, 로마 황제의 권력으로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5절에 모세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로마의 박해를 받는 교회가 로마와 함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택하라는 권면입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또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제사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할 것을 얘기한 것이, 그것이 율법 자체가 뭔가 큰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도 다 믿음으로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 이거죠. 자세히 보면 우리 11장 1절에 나오는 그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26절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집트에 있는 왕자의 대우, 이집트에 있는 많은 보물들, 모세는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을 바랐던 것이죠. 아니,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존귀한 왕자의 지위와 그 많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그것보다 다 접고 노예가 되어서 광야로 그야말로 노숙 생활하는, 저 하늘 꼭대기에 있다가 저 땅바닥 밑에 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냥 다 버려놓고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27절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그 교회에 할 권면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도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 아는,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잘 아는 모세, 다 내려놓고 그 고난이 가득한 광야로 나섰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로마가 박해를 하고 있지만, 이 고생이 되는 길이지만, 그리고 우리 눈에는 지금 완성된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가자, 광야로 가자,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바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3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은 기생 라합,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함께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해를 받는 로마의 그 시퍼런 칼날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킬 때에, 현재는 힘들고 현재는 암담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가자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편안한 것들, 아니면 화려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때 당시에는 고생을 하였지만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영원한 상을 주실 분이심을 믿고 갔던 것을 봅니다. 지금 저희들의 앞에 무언가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